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누구 앞에서 던지냐가 중요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제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는 열방의 으뜸이었던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꼴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가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고 너가 땅에서 밭을 갈 텐데 그때 너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이 바벨론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에 2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너희는 올라가서 이 땅을 치라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읽고 있죠. 저 앞에 보면 예레미야 50장 3절에 또 9절에 보면 북쪽에서 올라온 민족이 바벨론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올라온 민족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편이 있으리라. 23절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기 온 세상의 망치가 누구였죠? 온 세상의 망치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망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망치여서 여러 나라들, 민족들이 우상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바벨론이라는 망치를 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하루아침에 그렇게 꺾여 부서져 버렸는가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어 버렸는가. 2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너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와 싸웠다는 것은 여호와께 대항하였으므로 너가 잡혔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였는데 그 범위를 넘어 아나무인처럼 행하게 되면서 그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는 쓰여질 수 없겠구나 해서 부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또 여기 표현할 때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마치 바벨론이 사냥감과 같은 상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걸려들고 또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당시 이방 나라들 정복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거침없이 치고 들어가서 사냥하듯이.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사냥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여러분 28절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성경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봐도 이 28절의 뜻이 지금 무슨 뜻인지 잘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꼭 여러분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 개역 개정, 그다음에 표준 세번역, 그다음에 공동 번역, 그다음에 세번역, 또 우리말 성경, 또 필요하면 영어 NIV 성경, 이런 것들 쭉 비교해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들어라, 바벨론 땅에서 살아 도망쳐 나온 자들의 소리를.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살아서 도망쳐 나온 자들의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전을 짓밟는 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수하셨음을 시온에 알리는 소리를. 당신의 성전을 짓밟은 자가 누구였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침공하고 특별히 시온성을 와서 예루살렘 성경을 멸망시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에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바벨론이 일한 대로 갚고 행한 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대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장정들을 쓰러뜨렸다는 것이죠. 31절 32절 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르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오늘 아침 말씀은 온 세계의 심판을 위해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망치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망치질을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도구로 쓰였는데 그 망치가 다시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상황이죠. 여러 민족들을 사냥감처럼 추격했던 바벨론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올무에 잡혀든 사냥감같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했던 바벨론 나라가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31절에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무소불위의 힘을 행하여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뿐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없이 내게 된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토기장이가 이렇게 지능을 가지고 질그릇을 빚잖아요. 근데 이 그릇이 하는 말이 너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나를 왜 이런 방식으로 나를 빚어? 이렇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대항하듯이 말한다는 것이죠. 진흙이 그럴 수 있습니까? 진흙은 토기장이가 빚은 대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망치였는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도구를 쓰다가 이게 불편하네, 부서뜨리고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강한 나라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망치에 불과할 뿐이었던 것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조차도 대항하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망치는 꺾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제가 아침에 정리해 봤는데, 교만이란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전능자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행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판단하는 태도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무슨 교만하면 우리는 막 교만한 사람 그러면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 이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주 교만하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만하냐면 자신이 한갓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어디 하나님이 계셔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에 보면 오늘 아침에 꼭 봐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 4장 29절 34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런 심판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8장입니다. 다니엘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8장 다니엘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니엘서 구약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 왕이 말했다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 건설되게 된 것은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말이죠. 31절 말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이 내가 세웠는데 이것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할 때 그 말이 그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아, 이제부터 너 왕위가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너는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7대를 지나, 이것은 7년을 지나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알게 될 때까지 그 7년 동안 너가 이 왕궁에 쫓겨나서 이 들판을 뛰어다니며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7년의 세월 동안 그 들판을 소처럼 뛰어다니고 아침 이슬을 맞고 그 머리가 풀어 헤어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다가 7년의 기한이 차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총명이 사라졌다가 총명이 다시 돌아옴으로 다시 그런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갓 피조물인 인간, 그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면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피조물의 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한갓 풀과 같은 존재임을 알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찬란한 문화와 풍요에 빠져서 우리 인생이 한갓 풀이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 것인 양 손을 뻗으며 하늘을 허공에 저으며 하늘에 저으면서 내 뜻대로 살리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하게 보좌를 가지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